오늘은 사람의 타락의 상태가 어떠함에 19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7문부터 17문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모든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죄됨과 그다음에 하나가 비참해진 것, 비참한 상태가 된 것. 근데 지난주에 그 18문을 살피면서 죄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을 듣고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과 죄인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는 부패함, 전적인 부패, 그래서 의를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완전한 부패, 전적인 부패, 그래서 의를 행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이 지점이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자연 출생법으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전적 부패 속에서 태어났다. 의를 행함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을 가능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능한 자로 태어났다. 여기서부터 신앙의 논리가 출발해야 합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적 부패가 아니고 전적 무능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뭔가 1%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리새인의 의식 구조가 그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지켰다. 따라서 나는 열심히 지켜왔기에 나는 의롭다.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가능성을 자기는 인정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고,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의로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었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결과는 완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가장 멀리 있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 신앙생활의 출발, 논리의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전적 부패, 완전한 무능에서 1%, 0.001%의 가능성도 없는 존재로 타락했다. 그것이 인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타락해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전적 부패요 완전한 무능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함께 19문을 통해서 살필 것은 사람이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되었다. 여기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내용을 보면
진노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고 징계를 받게 되어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19세기 말경에는 철학자들이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낙관주의 철학이 흥행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류는 교육을 잘 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낙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거 교육만 더 잘 시키고 문명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겠구나. 그런 낙관주의 철학이 횡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 낙관주의가 싹 사라졌습니다. 교육이, 문명이 발전할 대로 발전하고 있는데 전쟁이 터지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짐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을 뿐만 아니라 짐승이 되더라는 거예요. 죄악과 더러움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교육은 엄청나게, 이성은 엄청나게 깨어진 것 같은데, 깨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떤 철학자도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낙관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주의가 진화론적 사상에 근거한 것이죠. 인류는 계속 발전할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성숙할 것이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만들어진 철학인데,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런 낙관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교육과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실은 인간에게 미쳐진 비참함이 나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생에게 불어닥친 비참함, 다시 말하면 진노의 저주의 색깔이 더 짙어졌다, 깊어졌다고, 더 더러워졌고요, 더 치밀해졌고요, 더 악해졌어요.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이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문명이 발전함에 덜해서가 아니잖아요. 인생이 비참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생에 불어닥친 저주들, 진노의 저주들, 그 비참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문을 다룸에 있어서 인생은 사람의 타락의 상태로 비참함에 이르렀는데, 비참함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답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첫째가 뭐냐면, 비참함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구절, 타락함으로 나타난 성경구절 몇 곳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10절, 24절 이어서 같이 계속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에베소서 말씀 4장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가서 보십시다. 죄를 지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죄를 범한 상태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죄를 지은 자기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이렇게 타락해서 범죄함으로 사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이 있을 수 없는 두려운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곳이 전에는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곳에 있기가 무섭고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은요, 자기 편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대로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그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이게 죽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 쫓으셨다는 말의 의미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의 공급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방송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과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시니까 그분으로부터 오는데, 그분에게서 쫓겨났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의 공급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죠? 생명, 은혜, 긍휼, 의, 진리. 여러분, 이 모든 좋은 것들이, 그리고 은사들이 이제는 공급되지 않게 되었다는 거고, 이게 그래서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이 비참함 속에. 여러분, 원래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를 의존해서 살게 되어 있잖아요. 부모가 다 공급해 주잖아요. 똑같이 인생이 창조함을 받은 이후에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생존하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건 영원토록 그런 거죠. 피조물은 창조되신 그분으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아서 생존하고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과 공급을 통해서 생존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게 된 비참함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끊어졌다. 두 번째는 다시 답을 보십시다. 오늘 문답의 답을 보시면 또 그랬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또 진노의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생전이라는 살아있는 동안
모든 비참함과 죽음, 여기까지가 두 번째 비참함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모든 은혜와 선물이 공급이 끊어짐과 함께 그것은 다른 말로 진노의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되어진 것을 의미해요. 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는 진노와 저주의 아래 있게 되어졌단 말이죠.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영생이 뭐냐 하면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믿는다는 걸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누면서 뭐라 그랬죠? 믿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대조시킬 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조되는 게 뭐냐면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이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면 진노의 삶이 뭐예요? 보세요. 본문에 진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이 진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 그래서 진노 아래,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 가서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져서 진노 아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급되는 것이 끊어졌다는 것과 함께 사탄과 악한 영에게 내어준 바 되고 방치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너희는, 어느 때요? 믿기 전에요. 타락한 상태에 있을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래서 사탄과 마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 마귀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끊어짐과 동시에 이제는 사탄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딱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속하든지 사탄에게 속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상태에 받은 저주, 진노 아래 받은 저주가 뭐냐면 사탄의 종로로 타고 그 영향 아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겪게 된, 타락으로 말미암아 겪게 된 비참함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근데 9번의 답을 보면 진노의 저주 아래 생전 모든 비참함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상태만이 비참해진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자연도 비참해졌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겪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재해, 기후재난, 가뭄, 폭우. 여러분, 유럽 쪽에서는 가뭄 때문에 너무 심각해서 불이 나잖아요. 가뭄 때문에 그냥 자연불이
일어나요. 40도가 넘어가니까. 중국도 작년에는 엄청난 비날, 물난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물어 가지고요. 바닥이 다 드러났는데 강이, 그 큰 강이 자연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로 말미암아 인간 자체도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고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 세계도, 환경도 비참하게 된 거예요. 사스가 지나가니까 코로나가 왔고, 얼마 전에 왔던 분이 하는 얘기가 20년 안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예언하고 또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타락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인간이 겪는 비참함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다고 할 만큼 그렇게 창조된 세상인데, 사람도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왜 세상에 사람들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죄악과 어두움의 인생들이 되어 선한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하고 살고 악한 이들이 흥행하고 이런 모순된 세상이 되어버렸고, 자연은 피폐하게 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지구는 멸망할 거니까 화성 가서 살겠다고 비행기 띄우고 있잖아요.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말이에요. 예?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래는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죄 때문이라는,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상태의 비참함을 해결하는 방법도, 그리고 이 자연 세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비결도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입니다. 성경 구절 두 군데만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성경 구절 하나,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인생이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진노의 저주 아래에 있는 비참한 생전, 살아있는 동안 이 비참함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타락으로 말미암는 인간이 겪게 된 비참함의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죠.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 답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 가지 시작. 모든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둘째, 또 진노의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생전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셋째,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요 살아 생전에도 진노의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25장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렇게 된 원인이 죄 문제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범한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아침에도 함께 나눴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닙니까? 사람은 한번 죽는다, 죄 때문에.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죄 문제 해결이 안 된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비참함의 세 가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은혜의 공급이 끊어졌고 비참한 진노의 저주 아래 놓여 비참한 삶을 살고 평생. 그런데 그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마지막 세 번째 비참함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라고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 완전히 사라진 곳입니다. 아직 세상 재림 전에는 일반 은총 속에 사람들이 그대로 거의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옥은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자체도 사라진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다시는 벗어날 기회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누가 지옥을 가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지옥의 실체를 모르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거지. 지옥이,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가 복음을 받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옥이 있음을,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자꾸 알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현대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지옥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 아주 깊숙하게 요즘 파고들고 있어요. 논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조금 전에 우리 성경 구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하게 영원한 형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심판, 지옥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증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생명까지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의 차원에서는 십자가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냥 용서하고 덮어주시지 않고 그 죄값을 아들을 통해서라도 물으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었겠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수장됐어요.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지옥이 없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없을 거라고요? 아니요. 타락으로 말미암는 인간이 겪게 되는 비참함의 마지막 비참함은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입니다. 이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잖아요. 예? 자,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비참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인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타락하여 비참함에 빠진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끝장났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타락하여 비참해진 이 세상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영원히 형벌을 받아 모두가 다 지옥 가운데 있을 텐데, 타락하여 비참해진 이 세상,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복음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10월 16일이 그 일을 이루어내는 특별한 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 날이 10월 16일이라고요. 여러분, 사랑될 수 있는 것은 공의로움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생각 밖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지옥을 만들 리가 없어라는 사상이요, 교회들 깊숙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단이나 합동 측, 고려 측 외에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의 교수들이 절반 이상이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사랑될 수 있는 것은 공의로움이 함께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그건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될 수 있는 것은 의로움이 함께 할 때예요. 우리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될 수 있는 것은요, 의와 함께 할 때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어떻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너희들이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거든요. 이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져 버린 세상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말 것을 부탁하시며
우리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영혼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피게 될 터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에 논리적 출발점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부패됐다. 전적으로 무능한 자가 되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래야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겠어요? 네? 바리새인들처럼 나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치 않아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밑바닥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 나는 의를 행하기에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였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를 근거하지 않아요. 나를 근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근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순종이요. 이게 새 생명을 가진 그래서 비참함을 벗어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꼭 기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 앞에 겸비하게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죄로 말미암는 그 모든 비참함에서 점점 벗어나고 또 벗어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